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좀 안 춥죠? 예,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바람에 잘 끈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 우리 교독으로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예,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바울로 이제 이방 땅에 이제 헬라 지역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후로는 이제 바울로 많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다. 또한 바울은 작은 자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헬라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지나쳐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저도 매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매일 할 거예요. 전쟁이라고 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총과 칼로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아내와의 싸움도 전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녀와 부모와의 싸움도 전쟁이고요. 또한 여러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도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내가 적이에요. 자녀가 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 그거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다 그것과 싸우다 보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고요.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전쟁의 대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와의 전쟁의 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럴수록 더 그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혈과 육,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고? 시작.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악한 영들, 마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서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믿음 안에 제대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줌으로 인하여 그 문제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냐면은요, 우리 자녀들을요 이제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마약을 통해서, 특히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끌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녀로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있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요, 싸울 때요, 그 나를 아내와 남편과의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 그 악한 영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요, 이 사탄과의 싸움 방법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싸워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워보려고 하니까 이 악한 마귀는요 영적인 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경도 있는데요, 가장 영적인 싸움이 가장 많은 것은 여러분의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요 얼마나 많이 이 악한 영들이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하면은 마음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이 나오고요, 또한 이렇게 그냥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하니까, 성령님이 하라니까, 성령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붙들림 받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우리는 단지 도구예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12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2장에서는요.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많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순교, 야고보가 칼로 죽이는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그래서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 헤롯은요, 교만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장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선교적인 사명이 중요한 이 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13장을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 풀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구성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성원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내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어요. 그 당시 교사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는 하나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사역자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름은, 우리는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표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높은 사람들 이름으로 표기한 것처럼 이 헬라식 이름 표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사람은 뒤에다 놓는 것이 헬라식 이름 표기입니다. 또한 이 헬라식 이름 표기 두 번째 이름 표기는 나이 순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바나바를 제일 먼저 놓았다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헌신한 인물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거예요. 한 2-3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사울과 함께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 중요한 인물입니다. 담임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없어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없다면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인물들은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요, 니그로라는 뜻인데요, 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므온은 검은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이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마 아프리카계 사람이지만 이 유대로 개종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말은 라틴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탈리아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분봉왕 젖동생이 누구인가?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젖동생이 같이 양육받으면서 엄마 젖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 젖동생이다라고도 하고요. 젖동생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 나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젖을 먹고 있는 동생.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도 5명을 낳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그 작은 할머니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을 낳았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일 형은요 제일 아래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장했는데 내 막내 동생은 젖을 먹고 있어요. 그걸 젖동생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 같이 헤롯 왕과 젖을 같이 먹어서 젖동생인지 아니면은 뭐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젖동생인지 뭐 그건 특별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인 거예요. 왕족에서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밋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밋사울이라는 말이 밋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밋사울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직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밋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한 인물이에요. 그죠? 기독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갇고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밋사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인물, 기대하지 않는 인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 성령님이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로 세웁니다. 2절 볼까요? 2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한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왜 그를 따로 세우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따로 세우는데 이 밋사울, 아직 그 밖에 있던 인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인물을 따로 하나님을 세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따로 세울 때요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주를 섬겨요. 여러분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뭐합니까?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그들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란 이유는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또 한 가지, 금식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모든 양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금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금식의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잠깐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것은 내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1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알게끔 해주잖아요. 헤롯이 교만해지니까 헤롯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 누구의 손이냐, 신의 손이라 막 하니까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넘어지는 이유, 우리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회자인 저가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좀 저도 교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많아요. 여러분, 많은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순수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해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니까 그들이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뿐이에요.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쓰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을 따로 이제 세운 다음에 이들을 향해 안수하여 보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수하여 보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부담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 딱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보낸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의 보내심, 이 보낸다라는, 여기에서 보내심이라는 의미는 사명이에요. 파송이에요. 파송.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곳에 가요. 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 육지인 유럽으로 바로 보내지 왜 그곳을 구브로라는 곳으로 보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브로라는 곳은요, 제주도의 5배가 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이 구브로입니다.
남과 북으로 100km가 넘고요. 동서로는 220km가 넘은 굉장히 큰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는 이 구브로 섬이요, 이 키프로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키프로스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키프로스, 그러니까 키폴로스라는 그런 거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의 키포로스라는 의미는 구리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값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엄청난 이 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수없이 이 구브로라는 섬을 뺏고 빼앗고 이런 이 쟁탈전이 일어났던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BC 57년에서 58년에 로마가 점령을 해서 합병을 시켜요. 이제 합병을 시켜서 로마 이제 총독이 오늘 나오는데 총독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요, 어떤 섬이냐면 이런 그 구리가 많은 섬이면서 이곳에는 이 구브로의 그 신화가 있는데 아프로디테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아들, 그러니까 그 신화의 아들이 그 섬에 살아요. 그 섬을 사는 것인데 그 아프로디테스라는 이 섬의 이름이 뭐냐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곡선이 있고 섬인데 이 구브로를요 비너스에게 바친 섬이에요. 그러니까 비너스를 섬기는 섬, 비너스에게 바치는 이 구브로 섬이니까 이곳에 뭐가 있겠어요? 구브로에는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많아요. 그리고 비너스 신전이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는 엄청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곳에 비너스 신전에는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사창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인된 사창가가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것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요, 그 음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비너스 신전이에요. 비너스 신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문란한 행각이 일어나는 것이 이 비너스 신전에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란한 거예요. 그 구브로라는 섬을 보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요? 구브로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거. 그 어둠으로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 쇠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요한을 실행원으로 뒀는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그를 두고 그것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브로라는 섬이 어떤 곳이라고요?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곳이에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로 가장 어둠이 강한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쉽게 풀리겠습니까? 5절과 7절에 보니까요, 이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바예수라는, 이것도 예수입니다. 헤소스 예수예요. 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거든요. 그곳에서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마술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우리나라 영자 순자처럼 흔한 이름이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 이름을 부른 것에 헬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당시 이름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 두 가지 실질적인 실권자, 권력자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 바울이라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고, 그 다음에 마술사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마술 손속임수를 하는 것만 마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마술사라는 의미는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총독 옆에서 이 구부로 섬을 그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높은 위치에는 마술사들, 점술가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바요나 바예수가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구부로에 영향력을 끼친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에요? 의로운 영향력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이에요.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좀 설명을 좀 하는데, 단지 이런 많은 학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것. 그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른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라멘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뭐 했다고요? 대적하여.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데 그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이 비너스를 섬겼던 그 우상 사창가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득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 어둠의 세력과의 대적이에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자와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여리고 싸움도 그렇고 이 가나안 싸움도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이 이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부로 섬에 이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간단히 끝납니다. 9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부터는 사울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다 같이 시작.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이요, 그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얼마나 실권입니까?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사울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짓과 악행과 가득한 마귀의 자식, 어둠의 세력입니다. 의의 원수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고 굳게 하기를 그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어둠의 세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잖아요. 뭘 봐요? 그 사람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까? 어려움을 봅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싸우지 말고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떠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의 능력의 사람인데 내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없잖아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 안개와 모든 어둠에서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동안에는요, 이 사람이, 이 바예수가요, 모든 것을 좌우지했을 거예요. 총독까지도 좌우지했을 겁니다. 총독은 몇 년 있다 가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의 권세, 그런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도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기억해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하고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메이징이, 여러분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서플라이, 어메이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확 풀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디 터널 안에 갇혀 있는데 그 터널을 뚫고 어쩔 수 없이 뚫고 딱 나가가지고 밖에 딱 나갈 때 샥 신선한 바람, 놀랍지 않아요? 이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이 총독도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눌려 있었겠어요. 자기도 자기의 정권 실권자로서 문란한 행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은 더 빛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선은 빛이 나요. 그리스도의 선은요 빛이 임합니다. 의로움은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할수록 무슨 생각하면 나 이러다가는 안 되지, 이런 자꾸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놀랍게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겨 보고 믿으며,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영적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어두움이 강력할 때. 코로나 팬데믹이 무려 1년 가까워지잖아요. 이거 완전히 우리를 마비시켰습니다. 교회도 예배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시청자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좋아하는 사람 듣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찬양만 듣고 이렇게 내가 골라서 듣는 그런 시대가 다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마약과 음란과 여러 싸움, 분열로 모든 것을요 미국 땅도 분열시키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도 분열시키잖아요. 분열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게 만듭니까?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싸우는 걸 보면은요 서로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꽉 누르고 결박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고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면은요 서로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걸 알기만 하면요 부부 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자녀들과의 망가지지 않아요. 그걸 알면은요 마귀는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실체는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이거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어둠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그런데요 어둠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간단하게 끝내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어둠의 세계를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28장까지 가면서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은요 그걸 믿고 외치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